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앞에서부터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세요 하는 11장부터 또 12장을 기도에 붙여서 얘기를 했고요. 또 13장은 또 12장에 붙여서 얘기를 하면 예수 앞에 모인 수만 명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비난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붙여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 열심당파 이 넷 중에서 아마 바리새파를 가장 싫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바로 이렇게 행하고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굉장히 자기 위주로 자기 편의대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을 모른다, 사람들 앞에 외식한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더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어떤 독특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물리치지 않고 대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엉뚱한 얘기도 하고 싶죠. 왜냐하면 평상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당신이라면 이 궁금증을 풀어줄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대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독특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가 찾아서 얘기했을까라는 거 그것도 또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 내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었어. 내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집회에 갔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답을 하시더라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기를 참 좋아했었어. 또 예수님이 적절하게 잘 대답을 해주셨어.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것 같아서 좀 신기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일, 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죽임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은 내 잘못이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지위나 재산이나 혈연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가진 직업,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가졌던 직업을 굉장히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병도 들고 뭔가 어려운 일이 겪을 때는 이게 내 잘못이야 라는 죄의식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두어 사람들이.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그래요. 자기의 피가 제물로 바쳐진 사람들은 죄인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죽임 당했고 그리고 그 피가 이렇게 제물로 쓰인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게 아니야. 너희도 그렇게 당할 수 있어. 그러면서 또 다른 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론이 펼 수 있는 얘기를 또 하나 해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4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죽었는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횡액을 만나서 사건, 사고에 휩쓸려서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죄들을 많이 하죠.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안수집사, 장로도 되고 또 집사에서 권사도 되시면서 비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열심을 대도 삶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살았는데도 복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축복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재물의 정도라든가 세상의 평판이라든가 자기가 가진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판단하는데 하나님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거에 맞춰서 지금 얘기를 해요.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앞에 얘기, 죽어갖고 남의 재물에 바쳐진 사람, 또 갑자기 잘 놀다가 신라한 망대에서 치여 죽은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도 그런 일 겪을 수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의 핵심인데 죄가 없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죄의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해요. 우리가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많이 심죠. 많이 심어요. 지금 아직은 뭐 노타리를 안 치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논도 갈고 밭도 다 갈고 하나만 심는 게 아니죠. 밭곡식들은 지금 많이 심었더라고요. 밭에 작물들은 하나만 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심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에 꼭 포도나무만 심습니까? 아니죠. 다른 나무도 심을 수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째 열매를 안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그거 잘라버려야 되겠어. 공간만 차지하고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포도원 지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번에는 넓게 파가지고 거름 좀 잘 줘볼 테니까 그 다음에 열매 안 달리면 이제 우리 없애버리게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3년간 열매를 못 맞아서 심판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게라는 거예요. 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회개하라는 것과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 누가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실수, 우리 열매가 아주 달콤한 것들은 해가리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포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감나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복숭아도 그렇게 같은데 한 해 많이 달렸으면 그 다음에는 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거름을 넉넉하게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 잘 줘야지 열매를 잘 맺겠죠. 그 다음 이제 10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무려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갖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중풍병자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근데 그 여자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까 여자가 그냥 쫙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귀신이 쫓겨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치유사역 중에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거예요. 왜 귀신이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모르겠어요. 구약에서는 귀신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 준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우리 사단마귀가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이고 그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데 괴롭힘 받은 놈들은 더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더 아득바득 달려들어갖고 결국에는 두 번째 심판까지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은혜로운 상황에서 불만 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회당장. 우리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 싫어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싫어하느냐? 유대 율법에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일이에요, 일. 치유도 사실은 일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반론을 피시죠. 야, 니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하면서 15절에 처음부터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예수님이 욕을 안 하신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가 욕이에요. 아주 점잖은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도 욕이에요. 점잖은 욕이에요. 점잖은 욕. 욕의 가장 뭐랄까 고급화 버전이 있는 단어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저급한 것이 우리 부모 욕, 뭐 자식 욕하는 사람들이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가지고 맨날 사랑으로 감싸셨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앞에 자기들을 비웃는, 자기를 비웃고 비난하던 십자가에 매달은 놈도 용서하셨어. 이 말씀만 하시는데 예수님 평상시에 얼마나 그들에게 비난하시고 힐난하셨는지 안다면 그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저주했는지 이해하게 되거든요. 정말로 목숨 건 대결을 했던 사람들이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들 죄값 다 치렀어 라고 예수님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사람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놈들아, 너희는 안식일에도 소와 나귀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서 물 먹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밥은 안 먹어도 물은 마셔야 되잖아, 우리가. 맨날 금식한다고만 물 벌컥벌컥 마셔가면서 물배 채워가면서 금식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금식에는 물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안 먹고 사흘 버티면 그 사람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짐승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루 동안 물을 안 먹이면 짐승들이 아프고 병드니까 물을 먹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이렇게 메인바디여갖고 고생한 이 여자, 내가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뭔 잘못이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한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을 비롯한 이 서기관들, 바리새파들은 다 부끄러워하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듣는 온 무리는 기뻐하더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 간데 이렇게 율법을 조금 뛰어넘는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 누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가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모임과 관계된 겁니까? 관계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누가의 얘기는 굉장히 편집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막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한테 다양한 사건을 이렇게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참 지나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이 가리사야에 구류된 2년 동안에 했다고 그러니까 자료조사를 굉장히 오래전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아마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것이고 그 감동대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거는 마태복음 같으면은 12제자 파송한 다음에 일어났던 다음에 우리 겨자씨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씨가 겨누 그래서 뭐 씨 뿌리는 자 또 뭐 여러 가지 것들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의 그 가지가 깃들인다 그래요. 겨자씨는 그 사람들이 말했던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야라고 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겨자는 노란 겨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마 겨자는 검은 겨자일 거예요. 노란 것보다 훨씬 작은 게 검은 겨자씨예요. 우리 깨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자라면 제 키보다 훨씬 커지는 거예요. 한 3m까지 자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유채밭은 되게 많이 커봐야 한 이런 150 이 정도 될 텐데 그거보다 2배쯤 크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것이죠. 유채밭이 옥수수밭 크기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옥수수는 훨씬 더 커지니까 그 정도 생각해 보면 새들이 와서 집 짓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정도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것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큰 거에서부터 더 커지는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 데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게 뭐냐면 예수님은
회개하라부터 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퍼져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빵빵하게 부푼다. 우리는 천국이 굉장히 천천히 올 것처럼 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앞에 것도 한 번 더 보면 예수님 왜 오셨느냐? 불을 일으키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 12장 49절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 시대는 어떤 것이냐? 라면서 시계를 분갈하라. 54절부터 59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 앞에는 우리 35절, 12장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 천국이다라는 거. 처음에는 뭐 언제 될지 모르겠어. 근데 한번 심겨놓고 밭에서 잘 자라면 엄청나게 순식간에 자라는 거야. 누룩 가득 넣은 그 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빵빵하게 부풀어오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힘을 좀 더 내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야. 하찮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또 각성 감 마을로 다니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라고 그래요. 우리 9장에 했던 얘기를 다시 13장 22절에도 또 한 번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여행하시는 중에 하시던 말씀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행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했냐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 하니까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합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하는 자가 많아. 2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25절부터 보면 시간 제한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시간 제한이냐면 집주인이 문을 한번 딱 닫아버리면 밖에서 좀 열어주세요. 그래도 나 니들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 저리 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우리를 주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인이 27절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대답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악하는 놈들아 빨리 꺼져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항상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 나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죽을 때쯤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냥 믿습니다 고백하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사람들 있으면 항상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오라 하시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안 되면 안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만 와. 저리 꺼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28절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먼저 왔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천국에는 못 간다. 앞에 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죠. 겨자씨하고도 누룩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먼저 받은 기회를 잘 이용하면 되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함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려워요 신앙이.
많은 분들이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아이 좀 이따 하지 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아우 예배 조금 빼먹고 가서 공부해. 내일 시험인데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하겠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믿는 자들은 팍팍 줄었잖아요. 예전에 5천만도 안 될 때 대한민국 인구 와 우리가 1200만 넘겼어 이렇게 자랑하시던 분들 지금은 5500만 뭐 이렇게 넘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800만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어중이 떠중이 다 긁어 모아가지고 시골에 있는 교회는 통폐합했으면 좋겠어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성도 몇 명 되지도 않고 없어지는 교회도 많아요. 성도가 줄어드니까 교육자들 쓰지 않고 그 남는 분들 중에 열심히 있는 분은 교회 개척하는데 개척하고도 자기 밑에 교육자 한 분도 못 두고 끝나시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뭐 사람들이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없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으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뒤늦게 손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금식해라 그러면 금식해야죠. 하나님 오늘은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행해야죠. 그거 않고 딴 거 하고 다음에 내가 못했던 거 많이 할게요. 더 열심히 내서 그거 채울게요.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회당장도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자 안식일 말고 다음날 해.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해야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엔 그러잖아요. 병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 다 고쳐준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고쳐주셨다 이 말씀 꼭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식일에 왜 이렇게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필요해서 그 사람이 또 열심히 있어갖고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시는가 보고 거기 앞으로 나간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움직이도 못하고 사람들이 막 눈치 주는데 그날 예수님의 가는 곳,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에 맨날 회당에 가시니까 그때 가면 사람들이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될 곳에 계시고 있어야 있는 곳에서 자기 할 일을 하시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몰라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엉뚱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 이하로 보면 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또 얘기를 해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좀 도망가세요. 그랬더니 괜찮아.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우리 완전히 이루리라. 여기 완전하여지리라를 따르게 해석을 하면 완전히 이루리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하여지신다라는 거예요. 완전은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 대속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산헤드린 공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미 죽음에 대한 권한은 우리 이제 로마한테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가장 나쁘게 얘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 예루살렘이 사실은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증오의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자꾸 암탉이 제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아가지고 어떤 들짐승 등이나 다른 것에서 막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꾸 모았는데 너희도 그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또 오시냐면 35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못 보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뭐 직접적으로는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겠죠.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항상 성경은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했는지가 1번이에요. 말씀은 그게 1차 적용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확장성이 있어요. 항상.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와 닿는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처한 이 삶의 환경과 이렇게 대조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못 받으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한 교육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결국엔 성경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가 않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내가 나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체성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면도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해야 돼요. 그걸 못했을 때 엉터리가 되거든요. 오늘 주일이에요. 우리 각 교회에서 목사님, 교육자들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찬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그 받은 은혜를 내가 혼자 다 먹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3장 같은 경우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맨날 죄의식이 있어요. 성선설, 성악설, 우리 인류의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가졌던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나의 이 종말이, 나의 이 죽음이 왜 임했습니까? 이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주변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잘 살다가 그렇게 됐어. 뭔가 뒤에 추악한 면이 있었나 봐.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맨날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복 받았어. 왜 그럴까? 평상시 의심도 하고 평상시 고민도 해보고 부럽기도 하고 시기질투도 나고 그랬던 것들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잖아요. 눈앞의 것만 갖고 판단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왜 죽어가지고 그 피도 차도 이렇게 제물로 쓰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니들도 이럴 수 있어 라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살았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이런 의식으로 왔는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너보다도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럴 수도 있었던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안 지어도 저렇게 죽는데 죄 있는 너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먼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회개예요. 회개. 많은 분들이 회개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 십자가 거룩한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내 죄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99.9999% 59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요. 성경은 죄가 있다 얘기를 해요. 원죄와 자범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덧입혀서 얘기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무죄합니다. 이런 얘기는 잘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엉터리가 돼요. 논리를 다 뛰어넘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제자들에게 죄사하는 권세도 주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한 회개, 큰 일에 대한 회개가 언제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큰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큰 죄의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죄의식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죄의식이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이 신앙생활 제가 몇 년 안 해봤는데, 그건 20년 채워가려고 그러는데, 너가 왜 그렇게 죄의식이 강해? 그건 잘못된 거야 하는 분들은 되게 죄의식들이 없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니까. 죄의식은 필요해요. 내가 죄의식을 갖고 있을 때, 너무 과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보혜사로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너의 죄를 사했어 라고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 사람이 아니고. 그 과정을 좀 겪으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내가 왜 이렇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됐어? 내가 왜 사회적으로 인망을 다 잃었어? 내가 왜 이렇게 병 걸렸어? 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잖아요. 겉으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걸 다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쭉 보면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온 자들, 그러한 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또 소망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라 그러잖아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발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행한 것을 평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주님 저에게 찾아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를 찾아와 달라고, 나를 바라봐 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반대로 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가장 큰 지름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초입이에요, 그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를 찾아옵소서, 나를 만나라 주옵소서. 그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배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나고 만났더라도 사단마귀가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이 과연 자기한테 복된 정말로 축복이던가요? 능력 없이 재산 많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되지도 않는 지식을 많이 쌓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복되게 안 하더라고요. 세상 열심히 살아갖고 나중에 오명을 쓰고 죽을 수도 있고요.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 좀 넉넉하게 지어보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거 먹고 편하게 살면 되지 그러는데 그 창고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 불러 올리신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내가 내 앞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현재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과거에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받는 건 당연하고 미래는 더더욱 당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미래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현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미래에 만날 하나님이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과는 다를 것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되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 다음에 할래. 야, 오늘은 피곤하니까 사람들 그만 오라고 그래. 나의 영역이 다 빠져나갔다, 이제. 말하기도 힘들다. 그런 적 있으세요? 어디서? 성경 복음 중에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날 가장 필요한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예수님만큼 준행하시고 예수님만큼 최선을 다하시고 자기 해야 될 일을 완수하신 분이 없거든요. 그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핑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안 다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항상 비난하는 근거가 되는 안식일에 왜 그렇게 자꾸 해? 그리고 왜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해서 신성모독해?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 헤롯 성전은 왜 그렇게 우습게 얘기해? 그래서 돌아가시잖아요. 제목이 되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항상 사실을 얘기하셔요. 예레미야 9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그걸 우리가 못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라는 거. 정의와 공의는 개인과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 조금은 다르게 정의될 수 있고 행해질 수 있다는 거. 내가 생각하기에 정의롭고 공의롭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있는가 볼 때 우리는 아닐 수 있다는 것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정해 줘야죠. 우리를 축복해 줘야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죠. 라고 강요하는 믿음들을 많이 하거든요.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쫄딱 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셔서 그 사람들이 겨자씨 하나과 같이 가루 서말 속에 가득 넣은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하실 거예요. 또 뵙겠습니다.